시편 119편 97절 찾겠습니다. 119편 97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시는데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주역입니다. 우리 교회 주역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경외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온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옆에 있는데 우리 보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초등부가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도 잘했고, 내일은 청년부입니다. 1, 2 청년부인데 잘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진짜 좀 다 옵시다. 다 올라와서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그 말씀 구절 한번 암송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땡땡이 비어 있습니다. 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다음 편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예,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우리 같이 1절이지만 이게 암송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97절은 히브리어 자음 멤어로 시작하는 8개의 연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한번 이제 성경 읽다가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송이나 찬송가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찬송 대부분이 가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시편 119편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 97절 펜 있는 분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요 연은 멤모로 시작하는 요 연의 그 주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 너무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씀. 시편 119편 176절 전체에서도 이 멤모로 시작하는 이 연은 말씀의 달콤하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간 이 말씀이 상투적으로 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묵상의 가장 치명적인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원래 사도행전 강의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설교문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장애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자 자신의 마음의 감동이, 설교 주면서 마음의 감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하루 이틀 강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사도행전 본문을 얼마나 많이 강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모차르트나 뭐 이렇게 그 피아노 곡이나 이런 게 칠 때 그 어떻게 해서 연주를 잘한다 그럽니까? 똑같은 악보인데 이 악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를 했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그 피아니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곡 해석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지금까지 봤던 모든 주석은 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구석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주석을 다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눈으로 보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너무 뻔한 얘기,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말씀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찬란한 영광과 폭포수 같고 깊은 샘물 같은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고백이야말로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럽고 달콤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의 출처, 도대체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출처를 찾아봐야 되는데, 동일한 말씀이 내게는 무덤덤하게 들려오는데 왜 이 시편 기자에게는 고농도의 고백으로 꼽히어놨던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97절에 나오죠.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은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안 나오던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여러분 밑줄 끊으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밑줄 끄시고, 이거는 묵상입니다. 묵상. 예전에 번역은 묵상을 그냥, 예전 번역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 번역이 개역 개정어로 바뀌면서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시편 150편 전체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어떤 거라 그랬죠? 1편, 19편, 119편이라고 그랬죠. 근데 1편, 19편, 119편이 다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하루 종일 말씀 받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잘 알죠? 우리가 시편 1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적어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약을 복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우리의 신경과 세포와 근육과 온 혈액에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은 종일 묵상한 말씀이 입과 마음에까지 다 약을 먹었을 때 신경과 세포에 다 스며든 것처럼 입과 마음에도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말씀입니다. 종일 묵상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묵상도 다 뭐라고요? 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면 뭡니까?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물에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갔어요. 수영하러 가서 이제 강습을 받는데 이제 50대 아저씨 3명하고 이제 중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강습을 받고 가더라고요. 중학생들 한 10명, 50대 아저씨 3명인데 중학생들은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50대 아저씨들은 다 그냥 바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얘기합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근데 힘을 뺄 줄 모르겠는 거예요. 50년을 살면서 계속 힘만 주고 살아가지고 안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죠? 결국 포기했습니다. 코치 있으면 그대로 선생님 좀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 하거든요. 그죠? 뭐 힘을 빼세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뭐 힘을 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뭐 힘을 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10년 걸려도 힘을 빼는 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보기는 시시하고 별것 없어 보입니다. 힘 빼면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진수를 경험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힘을 뺐더니 자연스럽게 물 위에서 수영이 되는 거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극찬합니다. 극찬합니다. 그것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맛이 달콤하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 말씀의 성소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의 진정한 맛을 경험했기에 뭡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달콤한 것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경험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은 내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98절부터 10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경쟁 상제들보다 나는 탁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를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들 어깨 위에 저는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은영과 이창호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조은현은 그 기풍이 제비라고 합니다. 아주 빠른 속기를 두고 수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창호는 그 기풍이 둔중입니다. 둔중, 매우 느리고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 공격 완전 반대형이죠. 예, 조은현은 공격형, 이창호는 뭡니까? 수비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뭐라 합니다. 너는 집을 만들어야지. 예, 집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창호는 뭐라 합니까? 선생님, 굳이 저는 집을 그냥 지키고 싶어요. 저는 제 집을 지키고, 선생은 집을, 남의 집을 빼앗으라. 막 싸움을 걸어라. 그러는데 이창호는 나는 그렇게 봐두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냥 내 집만 지키고 싶고 남의 집을 뺏고 싶지 않다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창호가 자기 선생님을 이겨버립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이창호가 이기는 바둑을 보면 거의 한 집, 반집으로 이깁니다. 반집. 예, 마지막에 수일기에 몰려서 초시계가 뭐 마지막 5초입니다. 1, 2 이러면 사람들은 막 혼이 나갑니다. 근데 이창호는 마지막에 훨씬 더 침착하게 두는 거예요. 그 이창호가 그 시계집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계집 손주였다. 어릴 때부터 시계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뭐 그 소리, 그 시간이 쫓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구애되지 않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창호는 그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연장자들보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보다, 인생을 자기보다 2배, 3배 사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영자들은 탁월한 경영을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탁월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리학을 공부하고 또 미학을 공부하고 사회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냥 신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깨뚫기 위해서 심지어 지리학까지 공부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나고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나는데 그냥 나라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지형을 알고 지리를 완전히 알고 날씨가 어떤지를 완전히 알아야 석유라든가 이 모든 것들의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진짜 투자자들은 지리학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문관을 두고 경제연구소를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에스라, 당대 최고의 탑을 끊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거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팀 나오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줄 말인데 뭐라 합니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초 출발 선상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올라오십시다. 할렐루야. 다 올라오십시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도
다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